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좀 이렇게 지적받고 훈계받는 것들을 조금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지금 매점에 간 그 학생의 가방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가서 가방을 잡았는데 그 가방 끈에 머리가 지금 길잖아요. 아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끌려서 같이 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이 와서 마치 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끈을 잡은 게 아니다. 가방을 잡았다. 근데 아마 이 앞에 상황들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계속 따라오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잘못을 지적받으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언성을 높이는 또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깝게 보여지고 유튜브 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 지금 저희 뉴스에 났던 한 장면이죠. 유튜브 상에서도 좀 문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은 우리가 돌아봄 그리고 또 준비라는 이 한 달의 큰 제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성숙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 참 남일 같지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학교에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직장의 상사에게도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침묵하고 있지만 돌아서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심지어 친한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마저도 듣지 않죠. 또 좀 심하면 꼰대라고 말하고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치부하면서 듣지 않으려는 심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로 요즘 애들 진짜 철이 없어. 버릇이 없어. 아휴 문제야 라고 말하지만 솔직하게 보면 저 모습이 단순히 그냥 아이들의 문제만일까 싶은 마음은 좀 들어집니다. 옛 사자성어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만한 단어죠. 불치하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어린아이에게까지라도 배울 수 있으면 배워라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배움은 여러분 성숙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듣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 성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누군가가 말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는 사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런 말 많이 하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런 걸 우리가 변명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상황이 그랬던 거지 내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합리화시키려는 마음도 좀 생기고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조금 더 나가면 너나 잘하세요. 그럴 때가 있죠.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웃으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가 있죠. 있죠. 우리 다 그럴 때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딱 좋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붙잖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붙잖아요. 그쵸? 그런데 붙으면 사실 거기서부터 회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런데 붙이기 시작하면 회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그런데 잘 붙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에게서 듣는 훈계나 책망은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왜요?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가 뭘 안다고 나한테 그래라고 말할 수 있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너나 나나 도찐개찐 아니야. 도찐개찐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는 하나님의 책망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사람의 소리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훈계는 하나님의 책망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고백 오늘도 우리 신앙고백 이렇게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매주 신앙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그냥 어떤 치부하듯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이런 진리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동기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말의 의미와 말하기 전에 이미 그 뜻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잠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말씀이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책망은 무시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그 주관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은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충고는 당신이 뭘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메시지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그 책망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진정한 돌아봄과 진정한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 안에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훈계는 저주나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가장 큰 은혜.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가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숙은 책망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성숙을 만드는 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문의 1절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 같이 지금 우리가 7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5절까지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다윗이 여러분 먼저 회개했습니까? 다윗이 선지자를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장한 하나님의 은혜,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았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가치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설명한다면 여러분 아시죠? 이 앞장 12장 말고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저녁 이게 해가 좀 떨어져 좀 뉘엿뉘엿할 때 왕궁에서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왕의 권력으로 그를 데려오고 그를 범하죠. 그리고 일이 점점 커지자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해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치밀한 계획, 계획적 살인이죠. 장례 기간이 지났습니다. 장례 기간이 지나자마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 27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이 모든 일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왕의 일을 계속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였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이후에 다윗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육적으로 보여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의 영혼 안에 어떤 괴로움이 있었는지는 시편 32편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게 그때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30편 3절과 4절에 보면 그때 자기가 지금은 못 느끼고 있었는데 말씀이 듣고 나니 내 영혼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영혼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였습니다. 왕의 일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병들고 있었고 그의 양심의 가책은 밤마다 날마다 신음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안 합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었겠죠. 나는 왕이야. 왕이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왕인데 뭐. 왕이 이 정도도 못해?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는 거는 흔한 일이야. 우리야만 죽은 게 아니잖아. 다양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밧세바도 나를 싫어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기독교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 두 번째,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했는지를,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 같습니다. 죄는 우리의 이성까지도 왜곡시킵니다. 흙을 백이라고 하고 백을 흙이라고 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은 죄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내 일이 옳다고 믿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죄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 이게 이 헬라어로 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누스에 어두워지면 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스라는 단어가 이게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영어 성경에는 thinking하고 heart 두 가지 단어를 다 썼어요.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그 죄가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리워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단을 보내셨다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냈다니까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밧세바를 본 것도, 밧세바를 불러들인 것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도, 다윗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욥기 34장 21절로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다윗은 숨겼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것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11절 12절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같이 보았는데,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할 같이 하시느니라.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비유적으로 설명했죠. 부자가 있었다. 양도 있고 다 많은 게 있었다. 근데 그 옆에 가난한 자가 있다. 근데 그 옆에 가난한 자는 암양 하나뿐이 없는데 암양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 양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물고 뜯고 정말 이러고 지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가 그 양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누구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누구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누구야? 어떤 놈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눈이 가려진 사람의 특징 아니겠어요? 지금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죄는 영혼의 눈을 가립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게 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왜요? 왜 그럴까요? 죄가 그의 영혼의 눈을 완전히 가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 성을, 선을 완전히 가리었기 때문에 선을 악으로, 악으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눈의 것은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다윗은 자기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합니다. 포장합니다. 변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괜찮았을까? 우리의 삶은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죄를 합리화하고 우리의 내면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바빴는데 내 잘못을 들여다보기에는 너무나 누군가의 지적을 외면하고 도리어 반문하며 그 사람을 공격하기는 바빴는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 너무나 남의 죄에는 의분을 느끼지만 내 죄에는 관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의 죄에는 언제나 관대한데 남의 죄는 굉장히 의분을 토하고 분노를 나타내지만 내 죄는 관대하기 때문에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할 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 때문에 어두웠던 눈이 띄어졌어요. 하나님의 훈계 때문에 가리웠던 눈을 뜨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에 막혀있던 것이 찢어지고 양심이 가려졌던 것이 순식간 회복되어지면서 그래, 이게 나였구나. 내가 그 사람이구나. 바로 나였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드디어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더 주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 더 주지 않았겠느냐. 너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가 지금까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이 다음이 더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어찌하여서 너가 밧세바를 범했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너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그 사람에게 악을 행했다가 아니라 나 보기에 악을 행했냐라고 말하고 있죠. 나 보기에.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민수기 3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끼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삶이 되어줘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이익이나 타인의 시선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것을 직시할 때, 책망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훈계할 때 그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멀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냐는 거예요.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냐는 거죠. 다윗은 그 자리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매우 짧은 단어지만 강력한 고백이죠. 진실한 회개죠. 책망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어요. 사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백성이 양과 염소를 좋은 것을 택한 겁니다. 자기 탓이 아니고 백성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했죠.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5절에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책만 들을 때에 훈계 들을 때에 그대로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핑계 없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편 51편에 너무 잘 나타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죄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죄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조금도 변명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래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어느덧 12월이 됐네요. 11월 달이 됐어요. 다음 주는 셋째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혹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지적이, 어떤 책망이,
어떤 훈계가 들려질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돌아서고 뭘 잘 모르는 소리를 한다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왜 훈계를 듣지 못하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나다는 누구셨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삶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떤 것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